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산악교회 주일 공동예배 증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관계 안에서 살기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살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읽고 첫 번째 드는 느낌은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냐,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과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산다는 것이고 과업으로 산다는 것이고 성과로 산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 마음의 신뢰, 그런 것으로 산다는 것이죠. 관계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미로 산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로 산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나들이 갔습니다.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이란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세계관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에 깃들인 정령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연 속에 깃들인 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와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잠옷 충격받았습니다. 반면 북아메리카에 이주해온 퓨리탄들이 처음에는 이들의 도움으로 살다가 점점 탐욕적으로 변해가 결국은 원주민을 그 땅에서 내쫓아 학살하고 들소를 처참하게 죽이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땅과 자연을 소유물로 삼고 착취하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인디언의 세계관과 서양인의 세계관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마도 서양인의 세계관에서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빠르게 전개하고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서양 탐욕주의자들이 유포한 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율법주의, 율법행동주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인데 최대한의 것은 우리 양심입니다. 우리의 공감력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법,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루지 못합니다. 겨우 최소한의 것을 다룹니다. 그 최소한의 것을 다루는 그 법을 가지고 우리 삶을 거덜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 자아상입니다. 혹 법만 안 어기면 마음대로 착취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입니다.
과거 서양인들의 세계관과 부합하죠. 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는 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정말 생명을 처참하게 죽이는 것, 그런 건 법의 이름으로라도 자행해서 안 되는 일이죠. 최근 권익위 직원의 사망 사건을 제가 언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국가권익위 발표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청탁금지법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뇌물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 수사한 권익위 직원의, 양심적인 권익위 직원이었겠죠. 그 사람의 자괴감, 옆에 분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법치, 법리, 적법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는 탐욕의 신을 쫓고 있는 행동, 그것이 바로 권력자와 그리고 그 권력자를 용인하는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 아닌가 씁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픈데 나는 기쁠 수 있는가라는 말. 남아프리카 원주민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고 1등하는 아이에게 과일 바구니를 다 준다고 하자 아이들은 우리 같으면 선착순 1등 하려고 막 달려갔겠지만 아이들이 한 줄로 달려서 모두가 공동 1등으로 들어갔죠.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이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나 혼자서 기뻐할 수 있나요? 하는 것이죠. 오늘 성서는 율법, 즉 법치, 법리, 법대로 사는 삶에 관해서, 그런 삶에서 관계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으로 돌아서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의, 자기중심적인 홀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율법이라는 게 늘 그런 기준점을 마련하게 하죠. 자신을 내려놓을 때, 자기를 희생할 때 진정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준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촉구를 들으면서 인디언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인디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대평원 인디언이라고 해요. 유목적 삶을 삽니다. 그들은 먹을 것, 가죽, 뼈까지 다 내어주는 들소에 의존했고 들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들소를 함부로 해하지 않았어요. 함께 살아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들소를 자기들의 길을 가로막는, 철도를 놔야 되는 위험 요소로, 성가신 것으로 여긴 사람들, 들소를 잡아서 그 가죽, 모피의 생산, 모피의 그 제공자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죽여서 모피를 얻고 또 방해물을 없애고. 이것은 인간 중심, 물질 중심, 또 탐욕 중심의 가치관에 따른 행동입니다. 그들은 들소를 학살했고 나아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인 인디언조차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이유로 죽입니다. 오라 학살을 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고 말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가 묻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너를 제거해야 하는 이 미정복 백인들 생각과 우리 동일한 건 아닌가? 홀로 존재하는 독존하는 삶인가, 공존하는 삶인가? 홀로 주인인가, 서로 주인인가 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기원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라는 이 관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물, 동물, 또 사람과 풀뿌리, 사람과 우주, 함께 살아가는 그 연결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모든 것 속에 깃들인 그런 하느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이웃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으로 나바호족의 노래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땅 끝까지 가보았네. 물이 있는 곳 끝까지도 가보았네. 나는 하늘 끝까지 가보았네. 산 끝까지도 가보았네. 하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네. 증언의 말씀을 마칩니다. 샬롬.